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길목에서 오늘 한 여인이 치료받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혈루증 12회를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이야기요, 그리고 자주 들려지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저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만이, 그리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독특한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꼭 잡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분명히 새롭게 오늘 아침에 들려질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기에 정말 치유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렇게 치유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그 대목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루증이라 그랬잖아요.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다, 그렇게 인지가 되어 왔던 그러한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질병, 그 질병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그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를 그 주위에 떠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불가능하니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니와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자기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의 질병까지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혈류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요즘은 어리석기도 한 그런 생각이죠. 몸만 만지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만지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되니 어떻게 그 여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몸을 스치게 지나가도, 본의 아니게 스쳐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이니까 가정에서도 다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친구도 없고, 얼마나 딱합니까?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무거운 서러움과 아픔이 훨씬 더 이 여인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뿐만 아니라 부정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것, 그건 참 슬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아무에게도, 이 아무가 누구겠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아마도 있는 재산 다 끝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재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과 환경이니 이제는 절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것 하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소망,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무엇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이라 생각합니다. 절망이 과해지면 낙담이 되거든요. 낙담이 뭡니까? 마음이 죽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낙담은 마음이 굳어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다윗의 선의와 베풀었던 것을 망각하고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고자 했던 그 아비가일의 남편, 지혜로운 아내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대목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이 낙담했다. 그리고 열흘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다윗이 당신을 해할지도 모르고 당신이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 한마디만 듣고 낙담해가지고 마음이 굳고, 마음이 굳으면 육체도 굳는 것이고 육체도 굳으면 생명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자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자, 이 여인의 특징 두 가지, 부정한 질병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으려는 확신찬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이 혈육병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쏟아지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질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자 했더니 뭡니까? 이러한 질병이 발걸음 옮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에게는 그 수치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확신에 찼다. 무엇으로? 주님 만나면은 치유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러기에 그가 그런 환경에서 걸어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그 밀치고 땡기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육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에 찼기 때문에 주님께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소문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도 수없는 예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 듣고도 전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여인의 이 모습처럼 그 믿음의 그 결과물대로 치유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 소문만 들어도 이렇게 확신이 차는 겁니다. 직접 보지도 않아도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확신에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이 믿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이렇게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때에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또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확신에 찬 믿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도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확신에 찬 믿음에서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확신에 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극히 깊다 할지라도 그 믿음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 여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굽니까? 그 실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스스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하여서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 여러 가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 구원이신 능력, 치료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통이 밀려오거들랑 내 믿음은 기다시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 우주 공간에 가득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옷자락으로 이 우주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신 그러한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못해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이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신뢰하는 이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치유받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야지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옹이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옹이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뭐 스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정부 높은 관료라든지 그러면은 주위에 딱 옹이해가지고 그를 지키면서 이동을 합니다. 방어를 하지요. 그렇게 옹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서진들, 그리고 또 그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디가드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제자들이 12명이나 쫙 무리 옹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수 없는 사람이 밀치고 당기고 수천 명이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당대에는 최고의 스타가 아니겠습니까? 질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을 보기 위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심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외주를 건너가듯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대롱대롱 밧줄에 매달려 그 밧줄마저도 끊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벽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들, 그러나 정령 치유받고자 하는 이들은 그런 장애물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령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은 정령 치유받은 이 여인의 믿음처럼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런 장애물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한 이야기가, 행동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그의 믿음 속에는 옷자락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100m 선을 달려가지고 마지막 라인을 쫙 통과하듯 거기에 주어지는 상급, 금메달, 여러분, 그냥 100m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달립니까? 그 옷자락 잡는 그 심령으로 달렸다는 것은 100m를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앞으로 푯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딱 잡은 것입니다. 이런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버려진 옷자락, 입다가 만 능력자의 옷자락, 그곳에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는 모습입니다. 가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저 십자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 믿음을 신뢰하는 그 행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급기야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금메달을 딴 거예요. 치유의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요,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두 마디 하는 이야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듣고 끝까지 치유받은 여인처럼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되어서 정말 끝까지 달려간 여인이 됩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베로니카라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지쳐 쓰러져 있는 예수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서 걸음조차도 옮기기 어려운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얼굴을 수분으로 닦아줬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베로니카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에 지쳐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킨 이 행동적인 이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 여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유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담는 그 여인처럼 하는 이들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확신에 찼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 주께 나아갔다. 좌우로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 옷자락을 잡았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상 주님의 그 순간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고 지켰고 절개를 지켰던 이 여인의 모습, 제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실체를 다시 깨닫습니다. 치유받고자 하는 그 치유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쓰러져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정녕 참된 믿음이었구나 정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수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담아서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신 일들을 수많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